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외국에서 한번 살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외국에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 있는 한 학교에 이제 가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서 달라진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망고지면 고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월 후면 미국으로 공부하러 갈 거기 때문에 이 짐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도 고치지도 않고 새로 사지도 않았습니다. 뭔가 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해도 쉽게 잘 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곧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 길이 좀 막혔습니다. 4년 전에 이제 미국으로 한 번 더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중에 제일 힘든 것이 가지고 있는 짐들을 처분하는 거였습니다.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이 제 삶의 소유로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처음에 처분을 한 데에 아주 곤욕을 좀 치렀습니다. 결혼 전부터 모아놨던 것부터 시작해서 애지중지하던 것들, 유행이 지나서 누구한테 줘도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수두룩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고물상에다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책도 얼마나 많이 샀는지 전부 전문서적인데, 그래서 비싼 책인데 갑작스럽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 중고 서점에 팔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 누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큰 수로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폐지 가격으로 다 팔아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 처분하는 과정 속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뭐 한다고 이렇게 많이 사다 모았을까? 가볍게 살았으면 언제든지 어디를 갈 때에 쉽게 결정하고 쉽게 일어날 텐데 너무 많은 것들을 내가 깔고 앉아 있으니까 쉽게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 그 삶을 이런 것들에 우리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 곳은 저 본향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본향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으로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물건을 사서 모아서는 안 되고 돈을 모아서도 안 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몸을 가볍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저축도 하지 말고 세간살이도 사지 말고 염세적으로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에서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영원히 여기에서 살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을 너무 집착하고 애착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몸뚱아리는 여기에 있지만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서 영원한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를 항상 사모하면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고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서 보물은 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보물이 자녀도 보물이 될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여러 가지 학벌이나 실력도 나의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보물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이 쏠려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에 온 집중이 되어 있고 모든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모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의 권력을 좀 잡아볼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좀 순탄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것인지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이쪽인 것 같기도 하고 저쪽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제자로서의 삶, 십자가의 길,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부분을 가위질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깎아야 되는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한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관리입니다. 그리고 청년입니다. 거기다가 그 사람은 부자랍니다. 부자에, 관리에, 청년에 가질 것 다 가진 겁니다. 젊지요, 돈도 있지요, 권력도 있습니다. 뭐든 못하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 오늘날 우리 같은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루 세끼 다 먹고 하루 세끼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 것인지 우린 그걸 걱정하지 않습니까? 어디 좋은 데를 우리가 볼 것인지 우린 그걸 걱정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우리와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가진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청년이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과연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좀 더 분석하기 위해서 영생의 개념을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한자어 그대로 표현하면 오래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생을 가졌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받을 때에 성경적인 영생의 개념과 세상적인 영생의 개념이 교묘하게 섞여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영생은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은 오래 사는 겁니다. 이 개념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영생의 개념이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에게 영생의 길로 가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실 때 우리는 덜컥 겁부터 납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왜 지금 죽으면 안 됩니까? 영생의 길로 가는 그 터널을 이제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거기에서 겁이 납니까? 영생을 기다리고 영생을 사모하는 삶을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점이 어쩌면 완벽한 그 영생을 맛보는 그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이 휩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은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사는 것이라고 우리 속에 생각이 박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그 영생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관계가 원래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지배를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이 구원 또한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원이라는 통로가 있는데요, 이 구원이라는 통로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뭔 것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 밖입니다. 예수님만이 거기에 길을 놓아주시고 문을 달아주시고 거기에 통로를 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길을 죽었다 깨어나도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길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내 뜻대로 내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영생을 얻는 것은 무엇을 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자 청년은 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내가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제 영생,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잘못 오염이 돼서 영생 이러면 좀 이단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삶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영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다가 매에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날 저녁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열심히 감사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을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거기에서 간수가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기 보면 구원이 나옵니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럴 때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구원을 얻는 방법은 주 예수를 믿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그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 속에 정의를 내리면 문제가 좀 생겨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그 구원을 붙들면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그 구원을 붙들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받지 않게 된다, 이 의미가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오직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무엇을 해야지만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합니다. 영생,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부자 청년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돈도 있지요, 권력도 있죠, 젊음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오래 살 수만 있으면 쓸 거 다 쓰고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누리면서 오랫동안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요,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요,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계명에 이렇게 적혀 있다. 이 말 뜻은 너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계명을 지키면 선한 사람이고,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이 청년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위에 모여있던 유대인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율법, 계명, 이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으로 삶을 살아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명,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 길이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다다를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유일한 길, 바로 그 청년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너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처분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청년에게 어떤 상태가 되라는 겁니까?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거지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자 청년에게 물질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이 말씀에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만 물질을 내가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이 물질은 우리가 최소한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구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관점 또한 잘못된 관점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영생을 얻는 길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내가 간 이 길을 그대로 쫓아서 오는 것이다. 내가 너를 초청하고 너를 붙들고 너를 데리고 갈 때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를 따라오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물질이 있어도 괜찮고요, 물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물질이 있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그것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데에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자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갈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부자들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모든 관점이 돈이면 해결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삶의 중심이 물질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초창에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물질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 역시 그 가난이, 그리고 그 물질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길을 갈 수 없도록 발목을 잡아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권력이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도 편안한 삶이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발목을 잡는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을 쫓을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강조하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부자 청년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너무나도 고심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너무나도 큰 근심에 쌓여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청년은 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아야,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영생이고 뭐고 관심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오랫동안 쓰기 위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을 내가 최대한으로 누리기 위해서 영생이란 것이 필요하지, 오래 살기만 하면 뭐하냐? 돈도 없이, 권력도 없이, 젊음도 없이 내가 영생만 얻는다고 하면 내가 오래 살아서 뭐 하겠느냐, 이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심했습니다.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다 뒤집어 엎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으로 그것을 바꿔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니까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영생을 갈망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라고 자부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나로 하여금 아무 걱정이 없도록 살아가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면 영생이 조금 관심이 가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매번 기도할 때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이 조금 살만해지면 이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쓸 돈도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도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력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손에 잡혀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별로 그렇게 애타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게 돌아간 부자 청년처럼 말입니다. 이 청년의 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결론은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부자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안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돈이 많으면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요,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더 많이 베풀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생각이 그 물질에, 모든 생각이 그 권력에, 모든 생각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이것만은 내가 포기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3분의 1,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권력이 3분의 1, 거기다가 오래 살 수 있는 영생 3분의 1, 이렇게 더해지면 완벽한 100%가 되기 때문에 이런 영생을 자기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쫓는 것인데, 그 길을 쫓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그 길을 위해서 포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악착같이 돈은, 악착같이 권력은, 악착같이 내 환경은 내 손아귀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을 놓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놓아야 영생을 잡지, 이것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영생을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이것을 놓아야 되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내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저도 여행을 좋아합니다. 죽기 전에 유럽은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꼭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여행을 가기 위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저축을 합니다. 그리고 저축을 하면서 계획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짧은 시간에 알찬 여행을 우리가 보낼 것인가, 그래서 막 계획도 세웁니다. 근데 막상 때가 딱 되면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돈을 주고 표를 사서 그 표 적혀 있는 비행기나 차나 기차나 배를 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여행을 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돈을 모아도, 정보를 모아도 표를 내고 그 이동수단에 앉아 있지 않으면 여행을 못 가는 겁니다. 준비가 좀 덜 돼 있어도, 재정적으로 덜 준비가 되어 있어도 그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 여행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이렇습니다. 내가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다 내려놓고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되는데 부자가 그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나에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것이 너무나도 아까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을 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부자가 참된 영생,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이 하기 직전에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자기가 누리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이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보고 이야기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부자라는 이 개념은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돈이 인생 중심에 딱 박혀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답입니다.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 영생의 그 길을 갈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모범 답안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베드로가 뭐라고 또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버리고 우리가 따랐나이다. 우리입니다. 내가 내 것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멋진 고백처럼 보입니다. 근데 모순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한 그 자리에까지 갑니다. 왜 그 자리에 갑니까? 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중심이 나에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겁장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자리에까지 갑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도들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강력한 힘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고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거나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죽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쫓았습니까? 내가 버렸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결단했습니까? 그러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이 중심이 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환경이 중심이 되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중심에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영생이라는 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 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그리고 영생의 이 길을 가는 것이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야 되고 내 삶 속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야 이 길을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이 19장에 나옵니다.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절반을 뚝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남습니까? 자신의 소유의 절반만 남습니다. 근데 그 절반 중에서도 내가 누구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삭개오는 남의 것을 등쳐서 빼앗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말대로 한다고 한다면요, 자기의 나머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도 다 나가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은행에서 론을 내가지고 그것 가지고도 갚아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결국은 삭개오의 이 고백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다, 너의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대하자마자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씀은 이 말입니다. 부자 청년의 반응과 다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때문에 근심이 되었고 그 근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소유가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쫓겠다는 겁니다. 이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것은 영생의 주인공이 이 삭개오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만나면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물론 나에게 주신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주님을 쫓지 못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로 고민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 다 포기해야 되나? 이것 다 내가 내려놓아야 되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율배반적입니다.
이중인격적입니다. 말로는 십자가의 길, 말로는 예수님 가신 그 길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사고방식은 물질, 권력, 환경 여기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올해 중반부터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를 해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 청빙이 본격적으로 거론이 될 때에 몇몇 분들로부터 좀 씁쓸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광고를 내면 제법 많이 이력서가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정도가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력서를 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이력서를 낼 만한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민교회에서 숫자가 제법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재정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건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요, 이력서를 내던 모든 목사님들은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주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와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온 목사님이 만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목회할 만한 교회라는 것은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부르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어느 정도 그런 비중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왜 회복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회복되는 것이 회복되는 겁니까? 성도님들이 원래 숫자대로 더 되고 원래 그 숫자보다 더 불어나는 것이 회복입니까? 떨어졌던 헌금 액수가 다시금 원래대로 정상 복귀되는 것이 그것이 회복입니까? 그것은 회복이 아닙니다. 그런 회복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보다 수많은 교회들이 회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회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에만 관심을 가지고 미친 듯이 그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때에 그 교회는 회복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믿음의 기초이고 복음의 기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고방식은 거기에 꽉 매여 있습니다. 물질, 외형적인 것들, 명예, 권력 이런 것에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입니다.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복음적인 섬김을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관심이나 있으십니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쫓기 위해서 어떤 것을 내려놓고 포기를 했습니까? 혹시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걱정거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도 포기해야 되나? 내가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나? 그 근심거리가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족쇄는 이러한 것들이 족쇄가 아니라 너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어쩌면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까? 애타게 주님을 찾지 않아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까? 지난 우리의 과거 동안에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지 않아도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목매이지 않아도 잘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도록 십자가의 길에 애타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부자 청년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영생 구원의 그 길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들을
오라고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에 고민거리가 아니라 삭개오처럼 쉽게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이 길에 관심이 있고 이 길에 온전히 올라서서 달려가고 있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